오늘 저녁에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왜 이렇게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많은 군인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쟁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부상당하거나 죽는 사람이 그 집안에 생겨나면요, 그 집안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상당한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부상을 입고 한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폭격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 집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문에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많은 이제 피난민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도 생겨나고, 전쟁 때문에 죽은 많은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아들도 많이 생겨나고, 별의별 폐해가 사회에, 국가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더 평안하게 살고 서로 악수하면서 껴안으면서 평화롭게 살자, 많은 것을 배우고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더 잘 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폭력도 전쟁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그러한 평안, 더 잘 살아보고 그리고 문명의 길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자 하지만, 그것은 한낱 이제 모양 내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부터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삶을 인간들이 살아갈 텐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지구 환경도 무너지고 사람들 관계도 깨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문제는 아마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서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식을 아는 평안.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할 때 글씨를 알고 율법을 더 많이 아는 것, 그런 것이 지식이 아니라 구약의 잠언서,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진리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식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서 내가 진리를 알았다. 한동안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포교 활동을 했던,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혹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넘어갔던 일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도라는 건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세상에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 서세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를까,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귓등으로 들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 나는 본체다. 동일하다.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 공생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제 맺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구원의 그 사역, 구원의 뜻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아직도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나의 정체,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이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다. 나를 바르게 알면은 너희들이 어떠한 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고 너희들이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주님께 첫 번째 바른 지식을,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잖아요. 비행기를, 전투기를 모는 한 조종사가 갑자기 컴컴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기체가 막 흔들립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우리가 뭐 비행기를 조종해 본 적이 없지만 운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앞이 안 보이면요 상당히 긴장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런 거고 달려가도 그런 겁니다. 이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여차하면은 전투기가 폭발되거나 추락하거나 그러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르게 걸어가라. 그게 번뜩 생각나면서 앞에 보이는 것은 계기판 있잖아요. 자동차에 있는 계기판처럼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만을 보고 기차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거꾸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계기판만을 보고서 오로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천후 속에서 무사히 뚫고 나와서 이제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 것,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조종사가 그 어려운 순간에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걸어가라 말씀처럼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어디로부터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을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진실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죠. 두 번째는 은혜의 평안. 29절 30절 말씀,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변함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껴안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다. 은혜라는 말을 제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함이 임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도 살아가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이나 또 여러 가지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얘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철부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주의를 해야 되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지 않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식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를 낳기까지 그 얘기를 눈으로 듣고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지나보면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앞에서 25절부터 이제 28절 말씀까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아야지 너희들이 향후 앞으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질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예수님,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 것 같다는 얘기가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이 바르게 꿰뚫었다면 진리를 아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똑같이 됩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그날이 이르렀다. 이제 몇 시간 후에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고생했는데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그렇게 막 역정을 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고 누가 주님을 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는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 팔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뭔가를 알아듣는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겠지만,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이 다 떠나겠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은혜를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을 때, 여기서도 불완전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칼이 들어오고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저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 그것을 알 때 정말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에 한때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택동이 공산당을 수립할 1949년도에 마르크스주의를 따라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 논리를 가지고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거 언제 일어나요? 그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추방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파괴가 돼버리고, 이러한 일들,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이제 중국이 지하교인들, 어떤 사람들은 한 1억 명 정도 된다,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때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그래도 기독교를 원래부터 그러한 토양에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뜨겁거든요. 그 신앙이 정말로 불타서 중국이 천지개벽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은혜의 평안, 이 은혜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제자들이 지금 이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평안함이 이제 있다.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그런 평안함이죠. 어린애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실컷 놀다가 엄마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막 울다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빠가 달려와서 아이를 껴안았더니 달라진 상황은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다가 아빠가 나타나서 자기를 안아준 것, 그것밖에는 변한 게 없어요. 불안해하던 아이가 이제 마음이 진정되고 평안함을 얻듯이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신 이 은혜가 바로 나를 평안케 하시는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말씀, 33절 말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평안함, 잘 되는 것, 이런 것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도 다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했듯이 내가 나의 정체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을 내가 비유로 간접적으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줬지만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너희에게는 내 정체, 아버지의 정체를 내가 확연하게 숨김없이 다 이제 말한다,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정체를 잘 알지 못하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전이지만
세상에 나를 비롯해서 나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큰 환난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라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죄 때문에 결국 사망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큰 환난이라고 할 때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듯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미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지만 이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것은 문법적인 시제로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 완전히 끝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바로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물론 내가 세상을 이긴 건 아니죠. 예수께서 나를 껴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바로 그러한 은혜. 전쟁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싸움에서 승리라는 말 자체는 무언가 싸움과 결투와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마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에 총알바지로 끌려갈 때 저희들은 그냥 훈련하는 줄 알고 갔겠지만, 그러나 고위 조금 계급이 높은 그런 장교들이나 또 러시아의 그 벌판에서 총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뒤늦게 깨닫잖아요. 이게 전쟁터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했을까.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들판에서 그 막 눈밭을 달려가고 살려고 숨어있는 그 북한 병사를 향해서 총알이 막 쏟아지는 것, 옆에서 병사들이 죽고 자기도 그런 상황이 될 때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을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기고 결투에서 다른 박질에서 승리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누구하고 전쟁 치러서 이겼다는 것도 다른 박질 달리기 해갖고 내가 1등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진리를 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나는 약하지만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승리하면요, 승리하기 전에, 결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달리기 선수든지 전쟁터의 군인든지 불안했다가 전쟁에서 끝나고 다른 박질에서 끝나고 승리했다면 얼마나 안도감이 커집니까? 야,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해서 끝났어.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큰 환난으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아로새겨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껴안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이 평안함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연약한 저희들, 원래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 믿음의 백성된 자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의 성도로 서 있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험한 세상 헤쳐나가고 달려갈 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처지와 우리와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